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또 수요일 또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탄생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선물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일 때 또 사라가 90세일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 이삭을 낳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또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가 많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들 세례 요한을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고통받고 또 모진 비난을 받고 살아왔던 한나의 삶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이 한나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한나를 보고 둘째 부인이었던 브니나는 매일매일 한나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 엘가나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남편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에는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한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응답받은 한나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나의 믿음이 내 것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성도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년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때가 정해진 제사를 매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제는 특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가나 가정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엘가나의 가정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하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였고 예배를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타날 제사장 엘리 가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타락의 징조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제일 먼저 예배에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짜증이 납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말씀을 못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결국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또 야곱 본인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베들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바로 듣고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성도에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또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일이었어요. 지금 한창 고3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고3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3 시절 되면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고 내가 수학 능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고3 때 수요일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고3 후반부쯤 되었을 때 수요일 날이 다가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수능이 다가오는데 굳이 내가 수예배를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수예배를 갈 필요가 있을까? 고3이고 바쁜데.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 어차피 주일날 가면 되니까 수요일 날은 수예배 안 가야 되겠다. 수예배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요일이 다가오고 수요일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버지가요, 예배를 갈 차비를 하시는 거예요. 옷을 막 입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재원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수요예배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고3이고 조금 있으면 수학여행 시험 봐야 되는데 저 이제 수예배에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금 강권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원아, 수요 예배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금 강하게 똑바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몇 초 동안 고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득 아버지 눈을 딱 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원아, 네가
지금 수요 예배를 가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수요 예배를 안 간다고 우리 집안이 망해? 내가 수요 예배를 안 간다고 우리 집안이 망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해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눈을 쳐다보았을 때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아버지를 울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안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왜 아버지가 수요 예배를 안 가면 집안이 망하게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고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버지는 집안이 점점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고 너희들이 꼴찌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배에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예배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가나의 가정처럼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엘리제 사장 가문이 몰락한 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배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소홀히 되고 자녀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며칠 후에 눈을 떠보니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한없이 넓고 푹신하고 너무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한 자리 가운데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에게 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아침마다 아침밥을 주고 점심에도 점심밥을 주고 저녁에도 점심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도 없고 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고 이렇게 늘 평안한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하인이 따라와서 도와주고 목욕을 해도 하인이 와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활이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도 없었는데 점점 일이 없으니 지겨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 나에게 일할 거리를 좀 다오 라고 하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그의 그러한 청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결되지만 단 한 가지 당신이 직접 하는 것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그가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네. 이렇게 심심해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놀란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습니까? 여기는 지옥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쉰다는 것,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쉬는 것도 일을 하는 가운데 쉬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냥 쉰다고만 해서 그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딴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평생을,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레위인의 법적인 복무 기간은요 30살에서 50살까지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25살에 레위인으로서 섬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20살에 섬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아마 3살에서 5살, 6살 사이에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손잡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이 사무엘은 그때부터 성전에서 바닥을 닦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와 선지자와 또 제사장으로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헌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입학 시기도 따로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봉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신앙생활과 봉사를 시작했으면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키보드 반주면 그 키보드 반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들을 섬겼다면 성가들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끝까지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이 봉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 강단 꽃꽂이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강단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인 70세에 은퇴를 하시고도 매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꽃시장에 가시는 거예요. 꽃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꽃,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을 사서 토요일날 돌아오셔서 강단 꽃꽂이를 하루 종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항상 있으니까요 매주 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매주 보았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항상 보았습니다. 때로는 한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서 더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권사님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항상 환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웃으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당시 사역할 때는 설교 강단에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역지 옮겼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은, 저분이 바로 예수님 같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 마음과 함께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제 마음에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봉사가 있습니까? 그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저절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작던 크던 간에 끝까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아이가 젖된 후에는 즉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아이를 소원에 따라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아이가 어리더라 합니다. 아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3살에서 6살 사이니까요,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눈에 넣을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는 아이가 젖되자마자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원했는지는 그가 드린 예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소원을 한 나시린을 갚는 예절은요, 이런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도 드리고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그의 소제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더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모두 수소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양으로 드려도 되고 또 화목소제로 암양을 드려도 되는데, 이 한나는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대에 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집안에 있는 기둥을 하나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의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년 된 작은 양이 아니라 크고 튼실하며 기름진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소제물로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보내고 또 가장 좋은 것, 집에서 가장 좋은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헌물이나 헌금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정하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즐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나 지킬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우리 집에 내가 저금을 얼마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는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믿음,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예배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새벽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작던 크던 간에 주여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끝까지 맡겨진 하나님의 일, 끝까지 맡겨진 주님의 일을 은퇴하서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은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한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